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 종교인들에 대한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에 대한 조사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된 사람들을 리서치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던 사람들이 뭐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을 때에 왜 종교를 바꿨느냐에 대한 그런 리서치였습니다. 그 변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종교인은 위선적이어서,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위선적이어서 자기가 바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회는 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다. 그래서 바꿨다. 세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지향적이고 돈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종교인들은 돈을 밝히고 권력지향적이고 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위선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고 계세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풍랑이 치자 예수께서 풍랑에게 명령하시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풍랑도 잠잠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셨는데 그때 그 지역에 어떤 희한한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21세기에 무슨 귀신 타령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요 귀신을 체험하신 분이나 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것도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들은 미제로 남는 사건 꽤 많습니다.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결과물로서의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 미제 사건이 꽤 많아요. 밤에 그런 뉴스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원인 결과 없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고 그런 이야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목숨을 잃거나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그것을 목격자가 계속 있다는 그런 뉴스 종류를 보게 되면 참 무섭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몸을 돌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둬놔도 도망가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고 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미친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벌써부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4장,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4장 마지막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그런데 5장 초반부를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여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도 도망가고 가둬놔도 도망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그 귀신들이 그 앞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산비탈 가운데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벌어졌는데, 첫 번째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져서 옷을 입고 얌전하게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로 마을의 공동 재산이었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었다는 사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이 이 놀라운 소식을 갖고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마을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마을입니다. 마을에 가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전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여기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에는요, 요즘에도 2,000마리가 꽤 큰 재산이지만 옛날에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항생제가 있어요. 치료약이 있어요. 집단으로 병 걸리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가축을 길러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길렀던 가축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한 마리에 100만 원씩만 싸게 계산을 해도 2,000마리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산이 지금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님 보고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예수께서 구리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우리 교회도 오세요. 우리 집에도 오세요. 우리 마을에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제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고 떠나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왜? 그런데 아마 이 이유는 돼지떼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즉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면 소떼가 더 죽을지 닭떼가 더 죽을지 돼지떼가 더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마을에는요, 아픈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예수께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셔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실까봐 우리 마을에는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마을이든지 아픈 사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몸 불편한 사람은 항상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설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위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 생각할 때에는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손해가 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우리 마을엔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똑같았습니다.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회당에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을에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잃을 게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잃을 게 참 많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세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 즉 손이 말랐다는 게 이 손에 있는 근육 같은 게 이제 없어져서 손이 말린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손이 말려서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까 고치지 않을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리고 너희 중에서 누가 양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건져야 되거든요. 양이 우물에 빠지면 내버려두면 재산상의 손해가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돈이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건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손 마른 이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기신 것은 이 사람들의 자체 규정을 어겼고요. 예수님들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법칙을 어기셨어요. 전통을 어겼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에 치료하지 말라라는 말은 써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범하신 것은 랍비들의 규칙, 서기관들의 규칙을 어기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보다 자기네들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 자기네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치시자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음모를 그때부터 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나 손 마른 사람 이야기는 두 가지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의 가치보다 그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체 규칙이거나 경제적인 것이나 그것이 더 사람보다 귀하다는 거죠. 자,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미국 교회 얘기를 좀 제가 드릴게요. 우리 교회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미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교회 출석 성도가 얼마야? 너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니? 본당이 몇 석이니? 너네 교회 예산이 얼마야? 주차장이 얼마나 크니? 너네 교회 의사가 몇 명이야? 너네 교회 연예인이 몇 명이야? 너네 교회 정치인이 몇 명이야? 너네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 너네 교회 실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미국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들 표정 굉장히 어두우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손 마른 사람이 나았어.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쫓김 받았어.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는 내적 치유된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어. 우리 교회의 사람들은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진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에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청년, 청소년들이 회복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혼할 뻔한 가정들이 회복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세례받고 성령받고 죄사함 받는 사람이 많아. 제가 여기 딴 데서 가면 아멘 하면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멘을 전혀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많아. 변화받은 사람이 많아. 파산했지만 새 희망 가진 사람이 많아. 절망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 이런 걸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새 생명을 얻었으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많은지를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출석 성도 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주차장 크기 때문에, 변호사 숫자나 의사 숫자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화내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성전에서 돈을 바꾸며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십니다. 내쫓으십니다. 자, 오늘 이 5장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왜 풍랑을 해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면서 이 거라사인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생각에는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사람을 돌보시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라는 게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다면 교회도 같은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고 우리도 사람이 우선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차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랍비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들만의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바자회를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롭게 바자회를 잘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참 신기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권사님 둘이서 말다툼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당 앞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이 식당 안에 놓을 것이냐 식당 밖에 놓을 것이냐라는 걸로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젊은 권사님이 식당 앞에 테이블을 놓으려고 하니까 나이 든 권사님이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30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낸 테이블을 왜 꺼내냐 이렇게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그 테이블이 도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통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안 해왔으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떤 공동체든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체들만의 전통이 있고 그 자체 공동체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주차장 숫자로 교회를 정의하지 않죠. 교회 예산이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 이런 걸로 교회를 정의하지 않죠. 연예인 숫자나 의사 숫자로 교회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가 얼만큼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 얼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만큼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 안에서 변화시키고 있는지로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교회를 크기나 예산이나 아니면 우리들만의 자체 룰로 규칙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미랄 컨트리 클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미랄 교회가 되는 거죠. 욕심과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된다면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 집단이나 서기관 집단이나 사두개인 집단,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제사장 집단이라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처럼 예수께서 우리 교회 앞에 오셨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제발 여기 좀 떠나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가치관과 예수님은 맞지가 않으니까 제발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여전도 들어오지 마시고 우리 남선교 들어오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제발 떠나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 가면 윌로우 크리크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엄청 크죠. 근데 이 교회가 원래 극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이 기타 치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시작을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부흥하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노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들이 예배를 하는 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남자분들은 아마 군 생활 하셔서 아실 텐데, 야외에서 며칠만 이렇게 샤워 못하고 그 훈련 받다가 몸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만약 몇 달 동안 씻지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앉아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불편한 거예요. 엄청나게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그만 노숙자 받죠. 카페트가 더러워집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노숙자 사역을 하지 말자고 목사님께 권유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카페트가 문제라면 카페트를 걷어버리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얘기는 그래요. 사람이 중요하냐, 카페트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카페트 걷어버리고 우리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교회는 지지난달에 강변 동숭교회라는 곳이 저희 교회에 예 요청을 했어요. 자기네가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예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벌써 몇 군데나 예배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불편하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우리 교회에 손해가 되니까. 혹시 그 교회에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는 거기 뺏기면 어떡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교회를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분하고 대화하시면서, 그러면 옆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텅텅 비었죠? 우리 공간이 많으니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한테, 우리는요 코로나 때문에 20명밖에 안 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웬걸 예배하러 봤더니 100명도 넘게 온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속은 게 아니라 우리 공간이 넓어서 100명 정도는 그 공간이 수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 1년 넘게 한 번도 예배 같이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을 제공해서 진짜 1년 만에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았다라는 게 아니라,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저 공동체는 얼마나 좋겠냐. 전 1년 만에 모였으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교회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런 거가 이 빈 공간을 찬양으로 채우든지 기도로 채우든지 어떻게든 채워야 되니까 저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작년 이럴 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회복이 되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보다 사이즈가 큰데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건물이 없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했는데 요즘에 학교 강당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예배할 공간이 없자 목사님이 조그만 공간에서 7부 예배를 설교하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남 일이니까 안 불쌍해요? 7부를 어떻게 설교해요? 7곡 노래만 해보라. 우리 지휘자님 이게 노래하셨지만 7곡 노래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7부 설교를 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회복됐지만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은혜롭게 우리 장로님들, 위에 목사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그 교회가 오후에, 사실 여러분들이 보통 12시 반 전에 다 가시거든요. 1시면 다 가요. 근데 그분들이 오후에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네. 그래서 예배 시간이 30분이 땡겨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잔소리를 하나 더 드리면, 예배가 11시 반이라고 하면 여러분 12시쯤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11시 반에서 제가 욕심을 조금 부려서 11시 20분에 찬양을 하는데, 다음번에 11시에 예배를 한다고 그러면 10시 반에는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10시 반에 오셔야 주차를 하고 올라오시면 1, 20분이 거기서 낭비가 돼요. 주차하는데도 5분, 10분이 걸리거든요. 다음 주에 11시 예배면 여러분은 10시 반에 오셔야 됩니다. 제발입니다. 찬양도 예배입니다. 오케이? 찬양의 제사예요. 네, 잔소리는 그만하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만 중요한 컨트리 클럽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이익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울증 환자들, 희망 없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만 챙기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디딤돌로 앞에 있습니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물론 이것도 이해해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왔고 일주일 동안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는 사람하고만 교제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위로는 성령님께 받는 거고 하나님께 받는 거지 사람은 위로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위로받겠다고 내가 섬기지 않겠다, 나는 내 이익만 찾겠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고요, 나라는 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우리는 우리로서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자, 오늘 이 5장 말씀에 군대 귀신, 예수께서 오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마을에 원하지 않게 2,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돼지가 죽었습니다. 아마 몇십억 될 거예요. 마을 재산이 몇십억 없어졌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나 손해됐으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 삶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우리 마을에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집에,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다면 우리는 미랄 컨트리 클럽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미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미랄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